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보려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다들 그 점을 착각해요. 다들 생각하기를 그냥 보여서 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보여서 본 게 아니라 보려고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점을 확인하게 돼요.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난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일어난 그 일을 보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때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익숙한 방법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방법은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식사하면 취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팔을 괴고 그러고 식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발을 먼 데다가 이렇게 발치를 두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식사하고 계실 때에 누군가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발치에 와서는 옥합에 든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붓더니만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이 똑같은 일을 보는 방식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 한 바리새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식사의 자리를 청했더니 한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보는 데 있어서는 문제를 먼저 보더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뭘 봤느냐? 그 여인을 볼 때 문제 중심으로 보더라. 무엇보다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점에 이 바리새인은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점, 그것을 이 바리새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나도 알고 있는 것을 선지자라 하는 저분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이 누구에게 뭘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거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 여인의 죄를 먼저 주시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면서 그 향유의 값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한 아주 참 많은 금액이죠. 근데 그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이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본문이 묘사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놓고 문제시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분명 헌신인데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 점에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곧 죄인이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한 행동의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저 그녀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문제거리로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 이 여인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봤느냐?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 아시죠? 아니, 누구라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꼭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점을 알았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보는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보셨겠죠. 그 여인이 그 당시 율법이 정한 기준에
의거할 때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아마 예수님도 다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점에 주목하지 않으세요. 그 바리새인은 여인을 볼 때 문제 중심적으로 봤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가 뭔가 이걸 찾는 시각이 이 바리새인의 시각인데, 자, 예수님은 은혜 중심적 시각으로 보시더라. 그 여인에게서 은혜가 무언가라고 하는 그것을 찾는 것이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사더라는 것이죠. 아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녀에게서 흐르고 있는 은혜가 뭔가, 지금 이것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서 이 여인을 보니까, 자,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뭘 보셨느냐면은 오늘 47절에 보니까 그녀에게 있는 사랑을 보십니다. 누구보다도 저 여인이 하는 저 행위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에 대한 고백이다. 사랑을 보셨고요. 그리고 50절에 보면 또 그 여인에게서 뭘 보셨냐면 믿음을 보세요.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전혀 찾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이 여인에게서 이런 덕목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있는 사랑을 보셨고요. 그리고 그녀에게 있는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가? 똑같은 일을 하는 한 여인을 같이 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문제 중심적으로 그 여인의 죄를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 중심적으로 그 여인에게서 믿음과 사랑을 받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가? 이것은 보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달랐던 것이 이유가 아니라 보려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에게서 문제를 보려고 했던 바리새인은요, 그녀를 흠잡을 만한 문제가 뭔가 그것을 찾는 시각 가지고 보니 제일 먼저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거부터 문제가 덜컥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더 두고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 여인에게서는 볼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서 흘러가는 은혜가 뭔지를 보려고 했던 예수님은 은혜를 보려고 그런 시각으로 그녀를 봤기 때문에 그녀 안에 있는 사랑도 보고 믿음도 보고 그러시다라는 거죠. 이처럼 똑같은 대상을 보지만, 또 똑같은 일을 보지만 보려는 것이 다르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게 달라서 그렇게 봤다고 생각하지만, 보이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봤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정확해요. 오늘 말씀으로 이런 결론을 좀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만약 주로 그의 문제가 보인다면, 뭔가 거치는 것이 보이고, 뭔가 불편한 것이 보이고, 뭔가 못마땅한 것이 보이고, 뭔가 하여간 부정적인 어떤 것이 주로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착각해요. 그 사람이 문제여서 그렇게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여서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부터 보이는 것이 사실은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내 관계 속에 누구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아이들이든, 자,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부터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부터 먼저 우리 시선을 사로잡으면 다른 아무것도,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덕목도 볼 수 있는 눈이 차단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누군가의 문제가 주로 보인다면,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자성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혹시 내가 문제를 찾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 명백히 문제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누군가는 흘러가는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내가 보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볼까? 내가 보고 있는 이 불편한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보실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에게서 흘러가는 은혜를 보실까? 자,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진짜 문제가 있는 쪽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닐까라고 하는 것. 내게 은혜가 떨어져서 문제만 보이는 것은 아닌가. 내게 감사가 떨어져서 거치는 것이 주로 눈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은혜를 찾고자 한다면 보이는 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 누군가를 볼 때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보이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예. 절대로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곁에 누구를 할지라도 오늘 하루는 그를 볼 때 그 사람 볼 때 여러분 그냥 내가 찾고 있는 그거 말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건 뭘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면 뭘 찾아내시고 뭘 보실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날 보신다면 또 어떨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원동력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뭘 보실까? 주님은 은혜를 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문제가 보이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문제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실 거예요. 참 문제 많은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서 주님은 사랑을 발견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아내실 거예요.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다른 일을 어찌 봐야 맞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아무리 거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문제될 만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은혜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에게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에게서 믿음을 발견하고 사랑할 만한 이유를 그로써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 하루 주신 이 한날을 그렇게 살라 하는 기회로 여기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편한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또 제 안에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